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코로나 이게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팬데믹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공황도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 하니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있는 줄로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뜻들도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겨우 이겨낸다면 그 고생과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고통과 고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감추신 뜻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히 그 뜻들이 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약 2달째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어선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로부터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생활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성도들의 피와 땀이 스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11조를 드린 성도도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 예물 속에 섞여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그 피와 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최소한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쓰름당하는 일이 없도록 일체 지켜주시옵소서. 성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존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교회의 모든 전략들이 하나님 재점검되어서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제 얼굴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얼굴 보니까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가 그 틈틈이 잘생긴 것을 제가 몇 달 전에 느끼는데 요즘에는 더 잘생겼어요. 참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으면 이 잘생긴 인물값도 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구약의 율법이라 그러면 안에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의식법이고, 두 번째는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 종교에 관한 제사 제도나 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고,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법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예. 뭐 사람과 뭐 어떻게 거시기했다, 뭐 도둑질했다, 뭐 이랬다 그러면 뭐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법들을 우리나라의 헌법 같은 것들, 그런 것을 기록했는데, 이 시민법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민법, 율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거시기했다. 예. 그러면 그 상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데, 여기 누가 요거를 복수를 하냐 그러면 상해를 받은 그 사람 중에 가족이나 친척 중 하나가 그 상해를 입힌 자들을 거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를 피해 복수자다, 피해 복수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들을 만드는 것, 고의적으로 남을 상하거나 죽이거나 했을 때에 이렇게 거시기한 것을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런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용납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상대방이 죽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을 잡았어요. 야, 이놈아 너라 탁 쳤는데 얘가 뒤로 물러나가 갑자기 뒤에 보니까 바나나 껍질이 있어. 탁 밟고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하필이면 그 모서리에 꼭 박아버렸어. 그래가 죽어버렸다. 그 이유는 뭐 도무지 뭐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복수를 통해서 이 사람 죽기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요단강을 딱 잘라서 동쪽에 세 군데, 저쪽에 세 군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기로 도망을 가라. 그러면 피해 복수자가 쫓아오더라도 이 성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곳에 산다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딱 들어오면 그 성문에서 장로님이 이제 판결하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것 저런 거 다 들어보고, 그래, 네가 고의로 그렇게 사람 죽인 거 아니구나. 그러면 너는 이곳에서 살아라. 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이 도피성 피난처 법입니다. 만약에 이 도피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죠. 피해 복수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죽죠. 이 죽는 거니까. 또 도망쳐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인생이 평생 고달프고 고통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피성이 이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세상이 참으로 광야 같은 소리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광야는 말이죠. 정말 위험한 곳이잖아요. 뭐 독사들, 불뱀들, 정갈들, 별의별 뭐 희한한 곤충들 그냥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것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뭐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뭐 세상에 전쟁들이 얼마나 겁나게 많이 일어나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졸지 한순간에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들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수많은 쇳덩어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 부딪히면 교통사고는 거죠. 죽는 거죠. 자연재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요만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말이죠. 전 세계에 그냥 완전히가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러분 미국이 경제 뭐 문제 생기면 한국에는 완전 직격탄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사랑하는 것도 이건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위험한 광야 같은 것이 인생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 힘든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줄 그런 도피성, 피난처가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생각을 해봤는데 참 아찔한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기억하지도 못할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더라고요. 예. 예. 제가 두통이나 피두통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수십 년간 고생하면서 일주일에 3, 4일은 그냥 울면서 지냈으니까요. 예. 정말 이 편두통 들어오면 머리카락을 다 뜯고 그냥 머리에 칼집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고통이 편두통보다도 더 크게 해서 편두통 고통을 못 느끼고 싶은 그런 만큼 힘들고 어릴 때도 많아요. 예. 참 아플 때도 많더라고요. 대상포진 비슷한 거 걸려가지고 예. 수많은 날 다리 질질 끌면서 돌아다니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잠을 못 자. 자다가도 깨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참 아파서 죽고 싶었던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질병과 고통과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싸우면서 진짜 힘에 이게 부딪히는 만큼 싸우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갔더라고요. 예.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놀랄루야지 이거는. 예. 그때 아팠던 그 힘들었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이게 어떻게든 불안해서 힘들어서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제가 기억 안 나지만은 어떤 영화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시험지를 쫙 나눠주면서 애들아 힘들지?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힘들지만 왜냐하면 앞으로 평생 너희들 시험이요 더 큰 시험들이 계속 주고 기다리니까 그 시험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영화 제목이 대사가 기억나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연력학 법칙에도 이 법칙은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점점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점점 파괴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더 건강해지겠느냐? 이건 노예이다. 이런 건 없다.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건강하고 해충하고 정말 하나도 아픈 데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겠느냐?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점점 면역이 약해지고 아픈 데가 더 많아지고 내 몰랐던 것이 아픈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점점 갈수록 약해지고 이게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죠.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부정하고 싶어도. 그래서 앞으로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지금까지 고통을 견딘 힘이 있기 때문에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또 한 곱이 넘기고 또 한 곱이 넘기고 이 곱이 넘기면 끝이 아니고 또 오더라도 또 넘기고 이를 견딜 힘이 생길 뿐이지 우리의 고통과 힘든 것은 감에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일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인정돼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상식, 커먼센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는 무언가 도피성이 있다면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62편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해버려라. 그냥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피난처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 피난처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성경에는 이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방법, 피난처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 예. 그게 뭐냐 하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가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기도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시편 91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하나님의 응답하리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 너희는 시시때때로 나에게 너의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피난처가 있는데 여기가 피난처인데 이 피난처를 들어와야지 우리가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라는 그 피난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사실을 그대로 놓고 기도할 때에 너희는 예수 피난처 안에 들어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해라. 예.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 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더 잘되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알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너는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 싫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의 이스라엘은 이 니느웨가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신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좀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요나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는 애국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도망을 치는데 배에 밑창에 숨어서 도망치다가 결국에 나중에 요나가 어디 됩니까? 바다에 빠지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죠.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 속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끝났는 거 아닙니까? 인생 끝났는 거죠. 이거는 답이 없고 이렇게 갑갑한 상황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나가 드디어 거기서 기도했더라. 요나가 드디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육지에 들어가서 토하게 하시고 그러고 요나가 생체로 태어났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뜻을 이루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지만은 요나가 뭐 잘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뭐 잘났고 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나는 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도망치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중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 처참하게 갇히고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생해야지 쓰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어. 왜? 기도하니까. 비록 불순종하고 요거 참 희한한 놈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사 들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피난처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피난처는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따고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가 그 다음에 욥입니다. 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알고 고난을 받으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수많은 겁나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녀들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막 희한한 막 그냥 욕창들이 여러분 막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와장을 끼워서 그걸 끌다 하다 보니까 진물이 생기고 뭐 그냥 막 고름이 생기고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피투성이 고름투성이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예. 이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도 막합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예.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고통 주실 바에는 나를 이 세상에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가지고 고통 주냐고 막 욥이 막 하나님께 막 반항을 따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께 욥 신앙 좋으신 분이잖아요. 욥이. 근데 막 따졌어요. 하나님 뭐요? 여러분 하나님께 데모에 오셨어요. 예. 이거 데모하고 있어. 뭐요? 막 반항하고. 예. 예. 욥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보시면서 욥이 깨들고 떠들고 반발하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야, 그래도 저놈은 중심이 있구나, 중심으로 기도하는구나. 이것 딱 알고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피난처가 되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의 재산과 그 자녀들 두 배로 축복하셨다. 얘는 뭐 두 배라는 이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중심으로 기도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습니다. 예. 예.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근데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예. 내 어째 모르지. 예.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거 마누라도 모르는 고난이 있잖아요. 수많은 이런 고난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그 이유를 찾기 전에 무슨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이유 찾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일단은 이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여 구해 주시옵소서. 예.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 기도 안 합니다. 먼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묵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 이게 앞뒤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조건 먼저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묵상합니다. 우리 신앙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먼저 기도부터 하자.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참 저도 한번 제 인생을 생각하니까 참 한 편이면 소설을 한 편이 아니라 10편의 소설 쓰고도 남겠더라. 예. 뭐 저도 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잖아요. 산전수전 뭐 온갖 거 다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넘기다 보니까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어떨 때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감사하다. 삶에 대한 예측도 있고 어떨 때는요 볼라 불 때면서도 숨쉬고 있는 것이 신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러기도 해보고 하고 막 그래요. 어떨 때 그런 것들 참 신기하더라. 뭐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집사람은 더 많이 죽을 뻔했잖아요. 예,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고통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고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뭔가 일들이 이루어져요. 예. 근데 고통 가운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죽도록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무언가 교회가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과정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닥치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괴로운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로부터 예,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예. 너무 힘들고 막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제발 내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죽고 싶은데 근데 안 죽으니까 뭐 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에 기도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나는 정말 저도 목사지만은
늘 평안하면 얼마나 기도할까 싶은 생각이 때문에 많습니다. 예. 뭐 어려우니까 막 붙들고 기도하고 말이죠.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는 뭐 여러분 창자가 들어붙을 정도로 기도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창자가 떨리기까지 기도한다. 이 시편에 이런 표현이 한 번씩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도 저희들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막 갑갑하고 답답하니까 고난이 있으러우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이죠. 결국에는 무언가 응답이 됐고 피라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말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많이 컸다는 것들이 발견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성숙하는 죄랍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최종, 이게 가장 큰, 최선의 타겟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 예수 믿은 이후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숙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교회 많이 다녀봐요. 예. 아무리 많은 직분 받아봐요. 성숙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 많아요. 예. 성숙은 어떻게 오냐 하면 오랜 교회 경력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얘는 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 훈련 뭐 3번, 4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 큐티 뭐 아무리 많이 해봐요, 뭐. 도움은 많이 되죠. 근데 성숙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말로 막 손가락 빨고 있을 때에, 예. 너무 병들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때에, 사방이 막 막혀서 막 고통스러울 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기도해 나갈 때에, 문이 열어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증거가 확보될 때에, 이때 내 속에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고난당하시면요, 고통당하고, 지금 우리는 집단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고통도 당하고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예. 왜 그런지 알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무조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예. 뭘 기도할지 모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지. 방언 못하면 그냥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기도에 응답되고 피난처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성숙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힘든 겁니다. 예,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우리 뭐 다 알고 다 알아요. 예. 지칩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예. 이 고된 인생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기도하면 이 피난처가 주님 되시고 기도 응답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성숙되어 나가는데,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잖아. 또 산 넘어 산이 있고 또 넘어 또 있고 점점 갈수록 큰 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인생인 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데, 진짜로 우리가 사회에 들겠단 말이야. 영원히 고통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이 영원한 피난처가 어딘가, 이걸 우리가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기는 천국이다. 예, 죽어서 가는 천국이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예.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인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계시록 7장 16, 17절 우리 읽어 맞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않으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그들의 눈에서 흘린 모든 눈물,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들을 말끔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아멘. 예. 천국은 배고픈 것도 없고
없고 우리가 당한 모든 안쓰러움과 괴로움들을 다 눈물을 씻어 주님께서 할렐루야, 예, 가장 완벽한 피난처, 가장 평화로운 곳,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이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요즘에 자꾸 뭐 옛날 생각들이 나요. 예. 뭐 할아버지도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늙으면 그렇다 그러더라. 이곳이 산이었는데 닭장이었는데 저쪽에 우리 강 목사하고 둘이서 막 소나비 맞으면서 막 그냥 땅 파고 돌 들고 땡빛에 그냥 용접한다고 막 이 땀인지 소나비인지 모르게 그래 흘리고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예. 교회 우리 여기 이제 일부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뭐 그냥 성도들이 그냥 전부 다 사동전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부죽 튀어나오는 그런 성도들 같았었어요. 예. 그냥 오면 그냥 예배 마치면 그냥 전도하십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전도로 다 댕겨 기도하고 짝짝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예. 뭐 강경 논산까지 막 댕겼어요. 도대체 저 무슨 교회를 산 밑에서 개척해서 강경의 논산에 전도로 댕기고 막 그랬으니까 막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막 가고 막, 예. 그런 생각 막 그러니까 막 감격스럽더라고. 예. 우리 예배 때 얼마나 뜨겁게 예배되는지, 예. 우리 주일 예배가요 1970년대 부흥회 같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뜨겁게 찬양하고, 예. 아마 그거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 경험 못하시는 분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제자훈련 한다고 뭐 새벽 1시 2시까지 그냥 막 제자훈련 하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우리 교회 처음일 거예요. 전부 다 울고 뭐. 예. 근데 아무리 울고 하더라도요, 고집은 살아있더라 보니까. 그리고 막 저기 지금 흙집이 흙집 저기 다 감나무밭이잖아요. 거기서 막 통성기도 밤에 하는 거예요. 경찰차 출동해가지고 혹시나 이곳에서 비명이 났는데 그 어딘지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예, 저기 기도하고, 밤에는 기도하면 메아리 치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릅니다. 예. 야, 그런 거 생각하니까 참, 예, 막 가슴이 이렇게 어떻게 막 지리하게 이런 것들도 오고. 요즘에 그런 거 없죠, 우리가.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걸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예, 묻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시하면, 예. 그 영성과 그 정신이 다 녹아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여기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마다 와, 이 교회에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걸음이 되고 정신이 돼서 녹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예, 물에 녹아서 뭐 소금의 형태는 없더라도 이 소금의 맛은 가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전당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옛날 생각 나면서 참, 예, 돌아가신 어머니도 보고 싶고, 우리 노트북이 앞에 화면에 어머니, 아버지, 예, 1940년대에 찍은 사진도 더 올려놓고, 예, 50년 찍어서 올려놓고, 참 야속했던 사람들, 참, 예, 또 이런 사람 저 사람들 많이 생각나고, 뭐 그러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제 친구 목사가 그러는데, 니 죽을 때 다 됐나 그러더라고요. 예. 니 분명히 죽을 때 다 된 것 같다, 야, 이걸. 와, 그러는데 야, 죽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난다 하더라. 옛날 생각.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죽을 때 다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쓰시는 건 하죠. 예. 하나님, 저쪽에 있는 김 목사님이 나하고 죽을 때 다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내한테 아쉬움이 뭔가 있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어떤 여한이 있다 그러면 이거 큰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죽음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뭔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멘 하죠, 의지적으로. 근데 아멘 해놓고 그게 아닌기라 속에서는 꿈틀거리는 욕심들이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조금 더 뭐 좀 해보고 잘해보고 싶고, 조금 더 뭐 좀 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그 증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거를 누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을 다 누르뜨리고, 어제 하나님의 뜻만 있게 해주시고, 예. 모세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력이 시간이 않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돌아갔는데, 얼마나 기분 좋게 정말 화끈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습니까? 주님, 저도 죽음이 당장 눈앞에 오더라도, 예, 어떤 여한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막 일어나는데 뭐냐면 천국이라는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 예. 네가 진짜로 천국에 가봤다면, 실제적으로 네 눈에 봤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고 이 안에 있겠단 말이에요. 아무리 남아있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다 내비두고 갈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이 천국 확신이 오니까 천국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지금 뭘 이루는 삶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진행 가운데 결국 나의 종착역은 천국일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천국 찬양이 일어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타협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천국 가는 이 아름다운 영원한 나의 피난처인 그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예. 정말 저는 천국 그리워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천국을 그리하면서 이 땅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50평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예. 천국이 여러분, 벤츠나 BMW 큰 거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사업성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 그 천국이 우리의 피난처로서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맛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 노래 부르며 천국 찬송하고 천국 소망 삼으면서 영원한 피난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반주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숨이 붙었으니까 살아가야 되잖아요. 숨이 붙었으니까 살아가야 된다. 고통이 오더라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내가 또 뿌리 씨앗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 있는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든 간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이게 인생인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고통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무는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뻔한 이야기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그러나 반드시 이 피난처에 우리의 몸을 적실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도라서 위험한 세상에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다 종착역을 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십시다. 천국, 고통이 없고 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 우리의 최종적인 완벽한 피난처 천국 사모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죠.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 338장입니다.
행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찬송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제 그 사모가 지은 그 작시한 이 시가 있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복락군 자유민이다. 불로동 1번지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이다. 네, 이 가사도 좋죠.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원한 나의 피난처, 영생도 복락군 자유민.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요, 이 험한 세상 우리 이겨나가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한정함도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찬송하겠습니다. 내 고향 주소는 내 고향 주소는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우리 십자가 문패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팔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이다. 어떤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것입니까?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피난처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듭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것보다 더 우리 천국을 삼아 우리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굳건한 믿음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우리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해라고 고뇌의 바다라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 부르짖으면 또 한 산을 만나고 더 큰 산을 만나고 또 하나 부르짖으면 더 큰 산이 찾아오고 인생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했으니 힘들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 외마디 한마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나치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영원한 피난처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이루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을 알고 천국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삼아 살아가는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일상 가운데, 자녀 가운데, 건강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